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가면은 먼저 듣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설교를 하시다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목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 자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데 과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도 어떤 낭낭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저를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멘트가 그런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외국의 배우 하나는 음료수를 선전을 하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기억날 거야 아마. 사랑해요 밀키스. 그 사람이 과연 밀키스라는 제품을 과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랑해요 밀키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인들은 사랑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따라합시다. 에로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리아. 그 다음에 나라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에피투미아. 요즘 발음이 이건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 사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인들은 이 5가지로 사랑을 구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의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걸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으로 양육이 되고 또 교우 관계를 맺어갑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게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넓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태어나면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에피투미아. 나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의 출발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남녀 간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한 것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원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냉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냉정하고 배타적입니다. 냉정하고 배타적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래요? 뱀한테 미혹돼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뱀의 냉혹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냉혹한데 사랑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든 100%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진 것이 냉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되었어요. 겁 안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혔던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도 본척만척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말씀에 대해서는 달인이라는 레위족이 태어난 레위족이 지나가면서도 본척만 척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을 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냉혹성과 배타성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성도가 막 가가지고 막 껴안으면서, 코로나 시대에는 조심해야 됩니다만, 껴안으면서 성도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잘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서 중얼중얼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명이면 9명이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딱 들어와서 중얼중얼 하다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랑보다는 냉혹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냉혹성은요,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더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냉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냉정해지고 배타적이 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냉혹성이라든지 이런 죄성 같은 것도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번식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 사람들을 죽였던 독일 사람들, 히틀러 밑에서 이 사람들이 독일의 상권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죽이고 웬만한 사람들만 그냥 재산 뺏으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을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움의 감정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만 막 미움의 감정이 복리로 막 있어지니까 나중에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사랑 없다, 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내가 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마음이 냉정한 것은 이건 소화불량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소화불량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소화불량이 나중에 돼가지고 위궤양이 되고 위암이 돼서 죽어가듯이, 이런 냉정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되어져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자꾸만 키우면은요, 복리로 증진이 됩니다. 미움의 감정은요, 키우면 키울수록 똑같이 복리로 증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믿음을 헌신 생활도 하지만은 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미움의 감정이 오고 마음이 냉정하고 싸늘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사랑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을 키우면은 넉넉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성품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사랑이나 미움의 감정은 이거는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의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욱더 냉정해지고 배타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마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따라서 반역하고 대적하고 떠나고 있지만은 그냥 놔두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원수 마귀를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서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납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헬라어의 실라스몬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어준 거예요. 속죄라는 말은 피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피로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배를 할 때 보면은 보통 나쁜 벽지가 묻어 있으면 뭐예요? 그걸 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도배지를 싹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속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면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담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면은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아멘 뒀다 점심때 국그려 잡수시려고 그 의도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1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페일로멘이라는 말인데 빚을 졌느니라. 빚졌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 모두가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저는 딴 것 빚이 없어. 어떤 분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아파트 입주를 할 때 은행 빚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다 갚고 나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냥 등에서 뭐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빚을 져가지고 계속 빚쟁이한테 전화가 오는데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홀가분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빚을 졌느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들을 그냥 채무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면 저는 제가 저한테 한 명을 꼽으라면 손양한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무려 5년 동안 옥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저기 전라도 여수 쪽에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나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환자촌에서 섬겼습니다. 근데 유교가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그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동인, 그 다음에 중학생인 동신. 이 두 학생이 그 학교에서도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병선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데 저들을 좌익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저 두 명을 데려다가 겁박을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지. 그냥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저 두 명이 타켓이다. 그래 동인하고 동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동인과 동신이 하는 얘기가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경찰한테 이 안병선이라는 청년이 끌려가게 돼서 끌려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딸인 동희, 따님 동희, 지금 권사님이십니다만 동희 씨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야 동희야, 저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를 살려야지 되겠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동희야,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었다. 그렇지만은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 저를 구원시켜가지고 나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희 씨는 너무 아버지가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 전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이 안동선 씨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입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이 좋았나 보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품이 좋았나 보다. 손양원 목사님은 성자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여러분, 내 좋은 성품 가지고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채무의식을 가졌을 때 빚은 갚아야 돼요? 탕감받아야 돼요? 탕감이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빚탕감 시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씩 갚아야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 다 갚아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내 자유니까, 내 권리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고 또 어떤 냉정해도 되고 배타심을 가져도 되고 이렇게, 그거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채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따님 동희 씨를 통해서 안동선 형제를 구원시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남은 생애 동안에 나는 명령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채무의식, 내가 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지. 오늘 요만큼 갚았구나, 내일도 요만큼 갚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랑은 의지와도 같은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TV 딱 켜놓고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좀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 전도사 철야기도 때 설교 한번 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딱 하고 가서요 했는데, 그때 당시 한 20분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원고를 딱 넘겨가면서 앞에를 안 쳐다보니까 거기에 권사님 하나가, 제가 낯을 그만큼 가리는 거예요. 그냥 밑에 딱 코를 박고서 원고를 계속 한 20, 30분 읽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가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설교 내용은 좋은데 왜 그렇게 앞에를 안 쳐다보냐고, 앞에 좀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그 설교학 교수가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낯도 잘 가리고 냉정하고 그래요, 사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죄송하지만은 막 어디 가서 막 먹고 다니고 그거보다도 그냥 집에서 탁 틀어박혀가지고 조용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좀 보고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끝나면은, 마치 새벽 기도 딱 끝나면은 저기에 개미 인력에서 쓰레기 이제 수거 차가 옵니다. 그 뒤에 두 분이 딱 이렇게 서서 매달려. 꼭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 그분들이 온다고. 모른 척 할까? 나이도 한참 나보다 어린데, 대개 보면 40대,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 같더라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그분이 딱 내려가지고,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빚진 자면 실천, 말 한마디라도 좀. 그리고 명절 때 되면은 좀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서,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주세요. 아파트 경비하는데도 냉정하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무슨 생일 때라든지 이럴 때 조그만 케이크 하나라도, 아유 선생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새수만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기도해 보니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주시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진 자예요. 기질을 따지면 안 돼요. 나는 기질이 소심하기 때문에, 또 낯을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감동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절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어떤 채무의식을 가지고, 어떤 채무는 졌지만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랑으로 성령에 감동받아 온전해진 사람이냐? 저는 스데반 집사님을 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20명의 성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분은 성령 받은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교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이단들은 굉장히 사납고 생명을 착취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백백뼈, 일제시대 백백뼈 많은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재산을 갈취하고. 처음에는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미끼 상품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가서 마지막에는 생명 뺏고 몸 뺏고 죽이는 게 이단들이에요. 통일은 게 어떻습니까? 생명과 재산을 다 갈취시켜가는 거예요. 교주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거지가 되는 거예요. 태평양교 재산 다 갈취시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신천지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가정 파탄을 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생명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인구가 1000명씩이 세상을 떠납니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복리로 자꾸만 증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은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자꾸만 복리로 증진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지, 나는 구원 받았을 뿐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냉정한 마음이라든지 배타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키워나가면은 이 마음도 또 복리로 증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랑이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성령님은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사랑의 빚진 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